3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은 그때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의 예언에 대해서 성전 멸망과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24장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연장되는 게 그때예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때예. 천국은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들고 이제 혼인잔치에 갔던 10명의 처녀들의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게 1절부터 13절, 14절부터 또 30절까지 또 오늘 3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요. 나뉘어지는 공통점이 뭐냐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 10명의 처녀들도 다 혼인잔치에 초대됐었고 그 다음에 각각 재능에 따라 달랐지만 달란트를 다 부여받았고 오늘 본문의 말씀들도 어떤 상황, 동일한 상황들을 마주했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달랐습니다. 그죠? 과정은 비슷했었는데 그 상황에 임했던 그들의 태도가 그들의 결과를 뒤바꿔 버렸어요. 그래서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5명의 처녀는 어떻게 했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때 긴급하게 갔다 왔지만 문이 닫혀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절을 당하고 맙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걸 결산을 해보니까 5달란트 받았던 자가 막 나와서 보십시오, 내가 주신 만큼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도 우리도 2달란트다, 저희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고를 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뒀던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당신은 악하고 나쁜 사람이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러면서 그걸 그대로 내어줬어요. 당신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크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거라고 한다면 차라리 은행에 맡겨놓고 이자라도 받게 하지. 이거는 무책임한 거다. 이거는 게으르고 악한 것이다.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됐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는 겁니다. 똑같았어요.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처하는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그 임하는 마음의 자세가 전혀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오늘은 두 때로 나뉘는데 두 분류로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오른편, 왼편. 오른편, 왼편으로 나눠지는데 오른편은 뭐가 되죠? 오른편. 우리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양하고 염소는 뭐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르죠. 우리라도 구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알파카처럼 생겼는데 알파카 아닌 애들이 있고 비슷하지만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오른쪽에는 양을 두고 왼쪽에는 염소를 둔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하셨던 얘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내 아버지께 뭘 받은 자들? 복 받을 자라는 거예요. 복 받을 자들. 그러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도대체 우리는 앞으로 양이 되어야 되잖아요. 뭐 어떤 게 양인가?
어떤 삶이 양의 삶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양이 되는 삶인가를 보니까 3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6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구하느니라. 오른쪽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쪽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반대에도 하실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 구분되어진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뉘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불만이 없으시고 그 얘기는 나는 무조건 오른편이다라고 확신하시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나는 오른편이다라고 확신하실 수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 그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과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로 나뉘어지는 것, 달란트를 활용해서 남긴 사람들과 달란트를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뉘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냉정하고 단호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는 실수가 없어요.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공의롭고 진실하며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러니 누구도 그 결정에 내려진 판단에 판결에 불만을 제기할 수 없어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그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최후의 때의 판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그럼 우리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지금 살아있을 때.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아유, 죽기 전에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태 내내 믿어지지 않았던 이야기가 죽기 직전에 갑자기 믿어질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각 사람마다 내려진 결정에 불만이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여인들도. 그럴 거면은 진작에 공지를 하지. 공지를 해놓으면 나도 준비해 올 거 아니에요. 대략 몇 시쯤에 온다고 얘기해주면 나도 내가 좀 일찍 가니까 좀 기름을 좀 준비해 놔야겠구나 하겠는데 공지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때는 아무도,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 갑자기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갑자기를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될지도 모르고 내일이 될지도 모르니까 내일 기도해야지, 내일 성경 읽어야지, 내일 예배 드려야 되지는 없다는 거예요. 내일 되면 걱정하시면 되고 내일 되면 내일 또 하시면 되는 건데 오늘은 오늘의 분량을 해야 돼요. 제가 어플을 하나 깔았어요.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저렴하게 나와가지고 하나 깔았어요.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됐잖아요. 그럼 자꾸 얘가 알람이 와요. 나중에 빨간불로 와요. 막 자기 영어 공부 좀 하자고 막 와요. 이렇게 막 콜을 해요. 성경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좀 들어라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요?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분주하다 보니까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할 시기를 놓친 거죠. 그래서 아차! 근데 여러분 글쎄요. 영혼 구원이 벼락치기로 될 수 있을까? 십자가의 강도를 보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벼락치기로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려면 십자가와 같은 극단의 조치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굳이 그 지경 돼야 믿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살아서 건강하고 평안할 때 예수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담배 끊으세요. 아유 끊어야죠. 의사가 폐암초기입니다. 그때 부랴부랴 끊잖아요. 아니 많이 피면 많이 마시면 간암 걸릴 수 있고 폐암 걸릴 수 있다고 담배에도 기록되어 있고 술 광고할 때도 다 그런 거 얘기하는데 그때는 그거 저기 하다 몸에 이상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끊어요. 저 얼마 전에 건강검진에 갔더니 혈압이 계속 높게 나와요. 한 번도 혈압이 높은 적이 없었는데 혈압이 계속 높으니까 20분에 한 번씩 재더라고요. 집에 갈 때까지 계속. 왜냐하면 높게 나오면 이상하니까. 근데 좀 떨리기도 했고 그냥 병원만 가면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의사가 하는 말이 집에 이걸 하나 사서 자고 일어났을 때만 해라. 병원에 오면 유난히 높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재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원인은 한 가지예요. 살이 쪘어요. 뱃살이 쪄가지고 결국 살이 찌니까 혈압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아직 경고가 오지 않았잖아요. 어차피 살을 빼겠어요, 안 빼겠어요? 의사로 했죠. 이러다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극단의 조치가 들어가요. 왜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 이거예요. 왜?
시간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며 믿음의 경험을 하면 믿음이 점점 커질 텐데, 그냥 막 안 믿어지는 걸 믿으려고 몸부림치니까 이성과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가 막 뒤섞여가지고 막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막 마음으로는 긴박하니까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는 않고. 여러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그 신랑이 왔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울릴 때, 그 다음에 주인이 갑자기 와가지고 할 때 우리는 결산을 하게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냐면 벌거벗은 모습처럼 서게 됩니다. 벌거벗은 모습처럼. 나중에 최후의 때에 벌거벗은 모습처럼 쳐요. 아무것도 가리지 못하고 숨기지 못하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그 개체량 할 때요, 개체할 때 몸무게로 이렇게 체급 있는 경기들 할 때 이렇게 막 옷 입고 나서 하다가 저울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막 웃옷을 벗고요, 속옷을 막 속옷까지 벗어요.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 그럼 가려줍니다. 1g이라도 줄이려고. 그러면 우리가 옷을 벗으면 뭐예요? 어떻게 돼요? 숨길 데가 없잖아요.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될 때는 그렇게 서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이 했던 말들, 여러분이 했던 생각들, 여러분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난 것들로 하나님은 단호하게 공의로 심판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 아니면 때가 늦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교훈합시다.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시작.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지금 당장이어야 돼요. 지금 당장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지금 당장부터.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이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창세기부터 읽고, 아니면 저 어려우면 요한복음만 축축축 읽으면 돼요. 주구장창 읽으시면 그 요한복음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10처녀도 나뉘어졌고 5대5로 나눠졌죠. 그 다음에 달란트 받은 사람은 2대1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몇 명씩인지 모르는데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뉘어졌어요. 근데 그 나눔의 기준이 뭐냐? 넌 오른쪽에 섰으니까 왼쪽에 섰으니까 아니라, 그럼 넌 어떻게 오른편에 서게 되고 너는 어떻게 왼편에 서게 됐느냐, 넌 어떻게 양이 되고 넌 어떻게 염소가 됐느냐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35절 36절 아까 여러분이 읽었던 거.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내가 목말랐을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나를 챙겨줬다는 거예요. 나를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굶주린 것을 보고 음식을 드렸습니까? 언제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드렸을까요?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가서 배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뵌 적이 없는데요. 그 얘기 뭐예요? 이 사람들이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곤란한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힘든 상황에 놓였던 사람들에게 진심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요, 가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선생님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하는 척 하는 분들 되게 많죠. 하는 척 하는 거. 예전에 연합 기도회 같은 거, 막 청년들 연합 기도회, 학생부 연합 기도회 같은 거 하면요, 기도회도 막 하거든요. 기도회 막 하면 다 이렇게 다가 믿음이 없는 애들, 이렇게 이제 교회 온 애들은 잘 모르니까 이렇게 했다가 기도합시다 하면 쳐다봐요. 그래 눈 마주치잖아요. 그럼 쟤도 믿음이 없는 애야. 같이 보고 있다가 둘이 민망하죠. 그러다 이제 제가 가만 있을까 그러다 다시 또 눈 마주치고 또. 기도라는 게 그런 건 아닐 텐데 예배가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가 목사에게 인증받으러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벌거벗은 모습처럼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은 이미 밝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밝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감출 것도 없고요. 그냥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때로는 화가 나면 화가 난 그대로 오시면 되는데 티는 내시면 안 되고, 티는 내시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인 줄 알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일지 몰라. 그러니까 뭔가를 노리고 한 게 아니에요. 노림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막 돕고자 한 거죠. 도왔어요. 목마르다니까 물 주고, 내 거 물 한 병 주고, 배고프다니까 내가 한 끼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대접하는 자, 챙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되지만 그들의 눈에 들어있는 갈급함과 그들의 눈에 들어있는 어떤 문제를 듣고 보고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응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공부예요. 돈이 많다고 안 공부하지 않은 게 아니라 돈이 많아도 공부하고 어렵습니다. 실질적 도움이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심리는요, 내가 잘 나갈 때 나한테 붙은 사람들보다 내가 어려울 때 한번 도와주셨던 분들이 그렇게 생각이 난대요. 우리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아, 정말 목회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했을 때 갑자기 막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막 헌금 보내주시는 분들. 막 그러면 막 기억이 나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잘 되기를, 강건하기를, 평안하기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그들의 평생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지금도 기억에 나는 분이 있어요. 저가 중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에 이제 뭐 부모님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집에 교회를 다니다가 전학을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성함이 이차산인가? 그런데 여자분이 중년의 여자분이신데 우리 기삼이가 전학 갔으니까 우리 한번 가자고 학생들하고.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면 1988년 그때니까 교통이 어떻겠어요? 저기죠. 그리고 그때 제가 어디 살았냐면 서동에 살았습니다. 사실은 그 안쪽 있죠. 저수지 건너편 저쪽에. 버스가 하루에 몇 대 안 다녀요. 그러면 하북이란 동네에서 오산까지 와서 그 서동으로 들어가려면 그때 뭐 첫 시간표가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냥 마냥 기다리다 버스 한번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 시골 깡촌에 온 거예요. 아궁이로 불 때는 데로 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없는데 커피잔에 쿨피스를 대접을 했어요. 할머니가 뭘 알아? 모르니까 그냥 막 커피잔. 근데도요, 그 투박한 손으로 드리는 건데도 표정 하나 안 보내고 기도해 주시고 가셨어요. 기억에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제대로 예수 믿고 나서는 어느 날부터인가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도 나중에 주일학교 교사가 되면 저런 선생님처럼 돼야겠다. 내가 어렵고 외로울 때 와서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하면 그 사람 평생의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나중에 앞부분에서 너희는 복을 받을 자들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래놓고 이들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했고 저렇게 좋은 일 했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물 한 모금을 얻어먹은 사람들, 밥 한 끼를 얻어먹은 사람들, 겉옷을 한번 빌려고 입었던 사람들,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서 면회했던 사람들, 병원에 있을 때 와서 신방했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위로받았고 저 사람 때문에 한 끼를 먹었고 저 사람 때문에 이 갈급함을 해소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시간보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친절해야죠. 어휴, 저 사람 저거 왜 사는지 모르겠어. 요즘에 그런 말들 막 나오지 않아요? 뉴스 보면 어휴, 화상들 막 진상들 막 하면서 막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러대로 돼요. 근데 누군가 여러분을 떠올리거나 여러분을 스쳐 지나가면 아 맞아, 저 사람 저런 사람이라 그랬지, 참 잘 돼야 될 텐데, 저 사람 복 받아야 될 텐데. 할렐루야.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애써 내가 한 일을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 뭐예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예수를 뵌 적도 없는데 언제 그랬을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절 말씀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이거예요.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잖아요. 키가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일 수 있고요. 병든 사람일 수 있겠고요. 또 거절당한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여러모로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격려와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반대는 보겠습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은 반대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실 때 저주를 받은 자들아. 아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뭘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을 자들아. 받을 자들이라.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랬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무슨 차이가 있죠? 받을 건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아직 받은 건 아니지만 받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소비를 했잖아요. 내가 이익을 본 게 아니라 계산을 숫자로 따지면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면회가고 신방하느라고 손해를 봤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만회하고 남을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 사람들은요. 저주를 받았대요. 이미.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우리 41절 이거 살벌한 얘기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불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제 손절이에요. 손절.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손절. 완전히 거절. 완전한 외면이 되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임마누엘이 깨졌죠?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여러분 지옥은요 우리를 위한 감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단을 영구적으로 격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곳이 지옥인데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 주일학교 배울 때 지옥에 가면 마귀가 막 대장 노릇하면서 우리를 막 칼로 썰고 콧구멍을 찌르고 막 이런다고 막 배웠거든요. 아니요. 그래서 마귀가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거고요.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는 거란 얘기예요.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이미 저주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구원의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심판이기 때문에? 최종의 심판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변호할 수도 없고 저기가 있을 수 없는, 뭐 우리 그잖아요 항소할 수 없는 그런 최후의 심판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럼 저주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42절부터 똑같이 얘기 나와요. 자비가 없습니다. 인색하고 옹졸하고 째째하고 치사합니다. 줄일 때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하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어도 무관심했고 내가 병들었을 때도 찾아오지도 않았고 그 얘기예요. 오른편에 있던 양으로 취향을 받은 소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들과 전혀 다른 삶. 작은 자들에게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예 무관심한 겁니다. 그들의 필요가 뭔지 궁금하지도 않고요. 그들의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 것을 뺏었으면 뺏었지 그들의 것을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의 어떤 고통을 감해주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무자비하다라고 얘기해요. 자비가 없다. 이것이 왜 무서운 얘기냐고 하냐면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출애굽했을 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같은 걸 많이 치르다 보니 뭐가 많이 생기겠어요? 전쟁은 누가 나가죠? 남자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과부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또 고아가 많이 생겨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무슨 세대예요? 가부장 남자들이세요. 여자들은 인구의 수에도 포함되지 않을 시기다 보니까 여자가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요. 그리고 농사를 짓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돕지는 못할 망정 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이 만약에 너희 때문에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하여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너희가 무시하고 멸시한 그 사람들처럼 내 아내는 너가 죽어서 과부가 되고 네 자식들은 너 아프고 네 아내가 죽어서 고아가 될 것이다. 라고 저주하신다. 아주 맹렬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신명기 24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하다가 맞아 저쪽까지 안 뱉는데 생각이 나면 돌아가지 말고 내비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왜 남겨두라. 이게 어디 나오죠? 룻기에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러 갔을 때 어떻게 야 한 줌 뽑아서 오히려 더 버려줘. 추석하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복지관 같은 거 할 때 저희가 여러분을 동의를 구해서 사진 안 찍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복지관은 찍어도 돼. 복지관은 찍어도 됐을 뻔했어요. 왜냐면 당사자들을 모르잖아요 저희가. 근데 꼭 어디 가가지고 막 해주고 애기들 막 목욕 그 고아원 가가지고 쭉 세워놓고 이렇게 선물 주고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하고 사진 찍는 거 제가 이전에 받아봐서 아는데 별로 기쁘지 않고요. 자존심 되게 상합니다. 자존심 되게 상해요. 중학교 때부터 그걸 한번 받아보니까 그래서 내가 나중에 도울 때가 되면 나는 그냥 무명으로 해야 된다. 그냥 내가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들에게 내가 도와줬어 라고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목회 철학에도 묻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남은 것이 있으면 객과 고아와 과부를 남겨두고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하여 남겨두라. 22절이 중요한데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할렐루야. 야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만 돼. 이렇게 해야만 돼. 너희 나그네 됐을 때 니네 그 애굽에서 종됐을 때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혔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희 주변에 혼자 감당하지 못하는 무게를 진 사람들은 너희가 돌봐줘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신명기 말씀처럼 그렇게 한 것이고 반대로 염소처럼 왼편에 서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출애굽기 말씀처럼 맹렬한 진노를 당하게 된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른편에 쓰셔야 되겠어요? 왼편에 쓰셔야 되겠어요? 기권입니까? 기권하시면 안 돼. 이거는 기권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물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영원한 생명 아니면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른편 서시겠어요? 왼편 서시겠어요? 자, 오른편에 오른편에 가실 분들 오른손 드시고 왼편으로 가실 분들 왼손 드세요. 하나, 둘, 셋. 난 모르겠다. 양손 드세요. 예배 끝날 때까지 들고 계세요. 벌을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벌을 받아야죠. 여러분 살았을 때 벌 받는 게 나아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들을 가르칠 때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지 않지 말라. 가만히 두지 말라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가르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키워요? 오냐 오냐 우쭈우쭈. 오냐 오냐 우쭈우쭈 가르치니까 애들이 오히려 부모님 앞에 정색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자빠져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요? 해라. 그렇게 맞아도 예배니 예슬이 따라해봐. 맞아도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사랑으로 정말 얘가 잘 되기 위해서 때리면 죽지 않을 거다. 하나님 보장하신 거예요. 오늘부터 부목사님 가정은 가정폭력이 아니죠. 아이들 훈계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 정신 차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더 큰 사고 치는 것보다. 맹렬한 진노가 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미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남은 가족들은 살아갈 때 너무 힘들잖아요. 계산으로 따지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남는 장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쓰지 않았으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그것 가지고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돈을 가지고 자기를 변호할 수도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산 것으로 그냥 안위하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 길어요. 뭐예요? 남은 시간이? 따라합시다. 영원. 이게 빵원, 돈 빵원이 아니라 영원이 무슨 뜻이에요? 끝이 없는. 아까 어디요? 마귀가 들어갈 그 형벌에 빠지는 거예요.
길어야 100살 사는 인생 속에서 그 100살 호화호식하기 위해서,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삶으로 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다 외면하고 막 이렇게 살잖아요. 영혼 동안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맨날 교회 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지만 하나님은 뭐를 본다?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가. 그럼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뭐예요? 고아와 과부처럼, 나그네들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 외국에서 온 노동자가 있으면, 근로자가 있으면 잘해주셔야 돼요. 더 친절하셔야 돼요. 한국의 이미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 때문이라도 잘해주셔야 됩니다. 챙기셔야 되고, 더 말도 잘 안 통하면 노력하셔야 돼요. 요즘에 어플 잘 나오니까 좀 챙기셔야 돼요. 식사했는지, 특히 생일 같은 날 그런 거 좀 챙겨주셔야 돼요. 외롭잖아요. 그리고 그 외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서럽잖아요. 혼자 하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기 전에 돌이키셔야 돼요. 오기 전에. 여러분이 이제까지 좌쪽으로 막 좀 쓸려갔다면 오른쪽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른쪽 왼쪽이 정치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양의 편 쪽으로 올 수 있도록, 이게 내가 간다고 노력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옮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옮겨주셔야 되는 겁니다.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일지 모르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고 섬기십시오. 지금 제가 개척한 지가 12년 됐잖아요. 올해 5월이 되면 12년 되는데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용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농담처럼, 아니 저한테 삼촌이라고 그러거든요. 삼촌이라고 그랬거든요. 자식들이 있는데 저를 되게 무서워요. 그 아들이. 제가 이렇게 막 했더니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삼촌 그러는데, 삼촌 개척한다면서요.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어려운 때. 그래서 저는 비전이 있습니다. 100명의 중보기도자 해서 그 100명이 나에게 10,000원씩만 헌금을 해주면 그냥 뭐 교회 누가 있건 없건 오건 안 오건 상관하지 않고 열심히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100명을 모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웬걸 10명도 안 돼. 10명도 안 돼. 만날 시간도 없고, 또 이게 묻지 않으면요 막 가서 내가 사실은 목회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웃기잖아요. 누가 물어서 필요한 게 없으실까요? 그럼 저 기회해 주시겠습니까? 한 달에 10,000원만 후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할 텐데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재밌으시냐면, 농담처럼 제가 1호 할게요.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매월 10,000원씩은 안 해요. 생각나면 30,000원, 생각나면 50,000원. 그냥 막 지금 엊그제도 50,000원 개인 후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그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50,000원이 본인이 다니는 큰 교회로 갈 수도 있겠죠. 또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더 뭐 좋은 걸 먹을 수도 있겠고 했겠죠. 그런데 그 잠깐의 쾌락, 잠깐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일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작은 목회자,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지역의 작은 소자와 같은 목회자를 돕는 일에 헌신을 하는 거죠. 주유소 사장님도 그렇고요. 또 부천 오정교회도 그렇고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데 엄수민 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이상민 선생님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후원하고 하시는 분들도 그돈 오히려 계산기를 두드리면 마이너스인데 그들은 그걸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적게 드려 죄송합니다. 선교비를 줄이게 됐을 때 적게 드려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인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했던 모든 일들, 사소한 기도 한마디, 사소한 눈짓 하나 몸짓 하나, 그냥 툭 던졌던 말 한마디, 툭 던졌던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은 그것에 감동하셔서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것이 땅에서는 얻을 수도 없고 땅에서는 빼앗을 수도 없으며 땅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실 때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염소와 같은 삶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도 돕지 않는 이들의 삶도 하나님은 낱낱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주다. 불의의 재산을 모은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자고새와 같아서 인생의 한창 때에 그 재산을 잃을 것이며 말년에는 어리석은 사람의 신세가 될 것이다. 지금은 네가 뭐 어찌가 잘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중년 한창 때에 그 뭐예요? 중년의 때일 거 아닙니까? 그때에 다 잃고 말년에는 어리석은 사람의 신세. 어리석은 누군가요? 악하고 게으른 중의 신세가 되고 왼편에 서는 사람의 신세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지금이 영혼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주어진 섬김의 기회, 나눔의 기회에 적극 참여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에게 이런 충분한 믿음과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손가락으로 나와서 글씨가 나와요. 손가락으로 환상이 보입니다. 벨사살 왕이 잔치할 때인데 뭐라고 써있으냐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뭐냐면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 봤더니 내가 요구하는 만큼의 저울을 놓고 봤더니 왜 옛날 저울은 어떻게 생겼죠? 무게만 재는 게 아니라 추를 놓고 그 추하고 이게 평평하게 수평이 돼야 무게를 가늠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50kg짜리를 놨는데 미달인 거예요. 추가 더 내려가요. 그래서 네가 부족하도다. 그래서 벨사살왕을 버립니다.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부족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선한 행실이 부족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차고 넘쳐가지고 야 제발 좀 그만해라. 제발 좀 그만해라. 내가 너한테 줬는데 너는 왜 가지지 않니? 하나님 저는 하루에 한 끼면 충분해요.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인가? 그래서 어떤 할머니 그 폐지 줍는 할머니가 나왔어요. 그 폐지를 막 줍고서 했는데 종이값이 떨어져가지고 하루 종일 주워도 1,600원, 막 2,000원도 채 못 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PD가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하루 종일. 이따 보더니 빵을 사주시네. PD가 울면서 먹어요. 아니 하루 종일 이거 날 사주면 할머니가 굶어야 되는데 자기는 있다고. 여러분 누가 복을 받을 자겠습니까? 큰 아파트에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복 받은 것 같지만 저주받은 자일 수도 있어요. 인색하다면, 치사하다면.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살지만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안다면 그것이 정말 복을 받을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벌거벗음처럼 섰을 때 여러분이 빈털터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중에 심판할 때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주어진 날 열심히 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옆에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그때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목사님, 어느 교회를 통해서 제가 위기를 극복했고요. 어려움을 이겨냈고요. 우리 아이가 공부하게 됐고요.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가게 됐고요. 우리 아이가 치료를 받게 됐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겸손히 저는 받은 바 은혜만큼 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복받을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볼게요. 드디어 필리핀에서 우리가 누구를 학교를 보냈는지가 나왔어요. 그 아이들 사진만 크게 떼주시겠어요? 저기 저 뒤에 계신 분이 조규인 선교사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저 빨간 옷 입으신 분이 전도사님이시라고 해요. 빨간 옷 입으신 분이 전도사님이시고 애들이 영어 이름이라 생각해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이니까 영어 이름인데 입에 척차가 붙어가지고 요 아이가 지금 저기가 그 장학증서예요. 우리 교회가 보내준 장학증서. 프랑스 에단 나동 초등학교 2학년인데 유치부 때부터 주의 성수를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지금 엄마가 아빠가 헤어져가지고 엄마랑 대나무집에서 살고 있대요. 대나무집에 살고 있는데 유치부 때부터 열심히 주의 성수하고 있다고 해서 이번에 장학금 받고 싶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평균 93점을 받았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저는 아저씨인 줄 알았거든요. 여기 가운데 롱다리 아저씨, 롱다리가 고등학교 2학년 친구예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름이 저스틴 리 산토스. 산토스고 시험을 길렀네. 참 이거. 그래서 드럼을 배워가지고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치고 있대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와 살고 있는데 어머니를 전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이 이름 저희가 그 주보 놓는 데 있잖아요. 주보 놓는 데다가 이름을 영어로 크게 썼어요. 써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사진 찍어 가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산토스하고 나동, 산토스와 나동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언해서 진학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이 진학까지 도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친구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